어떤 교회에서요, 교회 중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계속 자꾸 다퉈요. 그게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서로 안 좋게 그게 아니라 의견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교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꾼 후에 아침에 얼굴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침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밤에 꿈을 꿨는데 좀 꿈이 이상해서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예요. 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 남편이, 이 교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한 시간쯤 후에 나도 죽었어. 이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죽었는데 딱 천국에 간 거야.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저 앞에서 문 앞에서 목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껴안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긴 천국이고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멈추게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 마음이 참 이상해.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네.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말씀한 거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성도가 그 이후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올려져 가셨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올려져 가셨다, 이게 지금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셔서 이 올려져 가신 거를요, 예수님이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데서 천국으로 올려져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이 보는 데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하심에는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본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자,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신기하죠.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 나도 가고 싶다. 바로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는, 보는 데서 승천하셔서 천국 가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다 보는 데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들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따라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가신 것 보여주셨잖아요. 천국이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 따라 이제 천국 가야지. 가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요. 그 부흥과 확장을 위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시는 이 장면을 본 것.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천국, 우리도 다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셔요. 자, 그 예수님이 힘들어서 이 맺혀 있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그 힘들었던 것들이 스르르 다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딱 가면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무슨 현실 도피주의자, 염세주의자, 그거 아니고요. 그만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는데요.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맺혀있는 눈물을 다 스르르 녹아지게 해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자, 그리고요,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것, 정말 곡하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 자, 슬픔, 자, 이러한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참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애통, 막 곡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잖아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참는 애통이 있어요. 인내하는 애통.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 인내, 참는 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일종의 애통이지요. 그리고 또 상처도 받아요. 살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상처가 애통은. 자, 욕도 많이 먹고요. 내가 잘못해서건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건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애통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실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애통이 있는데 이게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요, 또 특히 아픈 곳이 없는 곳. 자,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없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질병이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 질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 이상은 이 몸에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 눈이나 또 귀나 또 손이나 발이나 또 허리 또 무릎 또 피부, 이렇게 몸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픔부터 시작해서 속에 소화기관이나 위나 또 장이나 그리고 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러한 것들의 고통, 그리고 또 정신적인 것,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천국은 이게 없습니다. 이런 곳인데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가야 되지요. 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죽어서는 이 모든 것이 없는 그 좋은 천국에 가야지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요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게 됩니다. 용모가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막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몸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죽었어요. 자, 그리고 천국에 있지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그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거예요. 천국이 그곳에 임한 거죠.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길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초막을 여기다 지으면 안 될까요? 생뚱맞죠? 거기다 왜 초막을 지어요? 산 위에, 깜깜한 산 위에. 그런데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베드로를 봐요. 얼마나 좋으면 넋이 나가서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천국이 그곳에 임했고 그 임한 천국을 본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꼭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요,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시간에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뒤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성경 수업이잖아요. 선생님이 이날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렇게 좋은 곳이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천국 다 가고 싶지? 꼭 가야 되겠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네, 가고 싶어요.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니요 대답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반에서 보면 좀 약간 삐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삐딱한 아이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아이인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너는 왜 천국에 가는 거 왜 아니요 라고 대답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죽어서 제가 천국 가면 아빠랑 같이 못 있잖아요. 저는 죽어서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빠는 안 믿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아빠랑 떨어지니까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죽어서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는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뒤에서 부모 참여 수업에 참여한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무리 악하고 마음이 모질고 고집스러운 아빠일지라도요, 자기 아이가 천국 가길 원하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지옥 가길 원합니까?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죄짓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아빠 때문에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아이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서 같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이 아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천국 가는 모습, 그 좋은 곳에 꼭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이 천국이지요. 성경에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제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히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최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반대 지옥이 있지요.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지옥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요, 이 세상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똑같이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극과 극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자, 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막 불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계속 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구더기도 그 불에 타서 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타는 불에 막 태움을 당하는데 몸이 죽질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태움을 받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불타는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표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몸에 화상을 경험한 분인데요, 하반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의 화상 정말 끔찍한데, 그래도 그분은 하반신만 화상을 입으셨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상은요, 치료할 때 진물나면 씻어내고 진물나면 씻어내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상을 입은 경험은 없지만 혹이 안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하반신에 진물이 나면 소독약으로 씻어내는데요, 근데 마취하지 않고 씻어냅니다.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몸에 상처, 좀 깊게 상처 나고 거기에 치료할 때 소독약 바르잖아요. 소독약 바르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온 하반신이 다 화상으로 상처난 곳을 마취도 없이 소독약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고통을 참고 참는데, 아기 낳는 고통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고통을 영원히, 지옥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 태움을 받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오른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는데, 만약에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했다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겠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걸 찍어내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찍어내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만큼 지옥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고 팔을 찍어내버릴지언정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참혹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옥 얘기하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자,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천국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천국 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옥 가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가립니다. 천국, 지옥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알아요. 이 영감이라는 게 있어서 다 느낌으로 압니다. 죽으면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면 천국 가보려고 뭐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뭐 종교도 만들어보고 막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단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 못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눈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모델하우스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빌라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 모델하우스 가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겉에 만들어 놓은 모양부터 멋있어요. 멋있게 만들어요. 아주 재료도 좋은 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최고급 가구들, 가전으로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니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거길 가보면 무조건 그 아파트,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을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꾸며놔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최고급 가구, 가전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지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어쨌든 사람들로 들어가면 가고 싶다, 사고 싶다, 자, 이러한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게 그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문 앞에 딱 갈림길에 섰는데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골라라, 네가 선택해라, 천국 선택하면 천국 가고 지옥 선택하면 지옥 간다, 네가 골라라. 고르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한번 봐라. 천국의 모델을 보여줬는데요, 에덴 동산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또 많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아름다운 꽃, 그리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자, 그러한 곳이에요. 이제 천국을 봤습니다. 이제 지옥을 볼 차례죠. 지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천국은 너무 조용해. 근데 지옥은 막 흥겹고 막 떠들썩하고 막 사람들 춤추고 놀고 이러니까 아, 지옥이 좋겠다. 뭐 선택하라고 하니까 지옥을 선택했어요. 그 생각한 것과 들은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춤추는 게요, 자세히 보니까 유황불 때문에 뜨거워서 춤추는 거였어요. 살짝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 음성, 선택해라 라는 그 음성 향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아니, 그 모델하우스와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모델하우스잖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모델하우스처럼 살짝 가려놓고요,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마음의 작정만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만약에 천국 가는 방법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건요, 그건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보면요, 천국 가는 게 되게 복잡해요. 되게 힘들어요. 이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단이 꾸며놓은 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천국 가기 원하셔요.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천국 가기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인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간단하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곳 천국 다 가야지요.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딱 한 가지, 나의 죄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그 즉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또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어요. 그 이후에 또 뭘 더 해야 된다? 이러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면 된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꼭 회개함으로 살아서 다 천국 그 시민,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 됐으면요,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한 1조 정도 돈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려요. 1조 한 10억도 없고 1억도 없고 100억도 없고, 이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정말 겁으로, 그리고 그냥 실컷 쓰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냥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한다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족하게. 그러려면요, 천국에 많이 쌓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또 전도도 하고, 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나누고, 이렇게 상급 쌓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 생활을 잘 준비하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막 곧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어디로 갔어요? 집에 한 중요한 곳 갔는데요, 거기에 가더니 목에 있는 열쇠를 딱 꺼내서 열었습니다. 금고를.
금고로 가서 금고를 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열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돈가방을 딱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요. 갔더니 뷔페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좋은 음식들이 가득한 뷔페가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요. 그래서 그게 먹고 싶은데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연어회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연어회 좋아하십니까? 저는 연어회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100원입니다. 옆에 있는 케이크를 보니까 또 너무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요. 저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원입니다. 아니 100원밖에 안 해? 여기 있는 음식들이 다 얼마예요? 다 100원입니다. 너무너무 싼 거예요. 가지고 온 돈을 보니까 이거 다 사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보이면서 이거 내가 다 사고 내가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건 예화니까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랬더니만 천사가 하는 말이요. 그 돈은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왜 쓸 수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돈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눈 돈만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져온 그 돈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눈 돈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천국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이 얘기는요,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쌓은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 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열심히 그 준비를 잘하는 삶, 그러한 신앙의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올리어 가신 예수님, 천국 가신 예수님, 그 장면을 본 자들 천국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 이 말씀 통하여서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 꼭 가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그 천국 위하여서 열심히 천국에 상급 쌓는 삶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단한 방법,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잘못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삶 풍성하게 살도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방문하신 분들 이 천국 다 함께 가서 그래서 천국에서 그 풍성함도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복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